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질병 자체가, 치유받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 질병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그것 자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그 고난 자체도 은혜일 수가 있겠다. 또 깊은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또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간의 어떤 상황과 또 어떤 깊은 절망, 고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적극적으로 변론도 해보고 또 새로운 총독 베스토 앞에서 변론하고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고 25장, 26장에서 계속되는 자기 변론을 합니다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답답한 시간들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는 여정이 27장, 2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뱃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정말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몇몇 죄수들은 당시 황제의 친위대에 소속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그들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이름의 작은 무역선을 타고 무라라는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무라 항구는 로마로 가는 배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일종의 휴게소 역할을 감당하는 곳인데 일행들은 이곳에서 아주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이 배는 저 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십 톤의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런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이집트는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당시 이제 로마는 수많은 그 양의 곡식을 이집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이 안에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곡식 수송선이 계속해서 정말 수시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배가 무라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바람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원래 항로를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오래 지체된 것 같습니다. 며칠 더 걸려서 아주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긴급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이 뭡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천 킬로를 100킬로 여행하면서 선교를 다녔던 선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9절 말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죠. 이 시기가 AD 59년인데 이 AD 59년의 대속죄일은 10월 5일이었답니다. 이 당시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는 항해가 위험했대요. 9월 중순부터 위험했고, 그리고 실제로 11월부터 2월 달까지 겨울 기간에는 아예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0월 초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매우 위험했고, 사도 바울의 입장은 위험하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수시로 왕래하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국 여기서부터 한 70km 정도가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을 지내기가 여기는 불편하다. 조금 더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이유였는데 사실 이 이유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고요. 보다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잘 가게 되면 내친김에 거기서 그냥 로마까지 가자고 주장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결정은요 사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 어떤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대변하게 돼 있죠. 어떤 집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연합니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주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 같은데 제가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영권 세습을 포기한 성도와 기어이 불법 세습을 감행한 목사. 저도 목사인데
참 이게 내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피땀으로 일군 하나님의 공교회를 사유하는 불법 세습을 강행한 후한무치 김아무개 목사, 그리고 그 아들 김아무개 목사. 세습을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성도 차인표 씨가 화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지난 7월 8일 날 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네. 그분의 부친인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이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대요. 1974년도에 우성해운을 창업하셨는데 2006년도 퇴임할 때까지 이 회사를 경영하셨답니다. 이 회사가요, 업계 4위 정도까지 올랐던 그런 아주 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해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어서 이 차수웅 장로님은 국가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죽음이, 이분의 삶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 이 차인표 씨를 포함한 4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누구에게도 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차인표 씨도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40년간 온몸을 바친 분들이 회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최근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드라마에선 주로 아들이 회사를 상속하거나 주주총회 같은 거에서 회장이 쫓겨나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니 행복합니다. 참 멋있어요. 그죠?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데 참 멋있게 잘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아내 신혜라 씨 아시죠? 그 배우 신혜라 씨도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뭘까요?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소위 청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도 이게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또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 싸움도 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반면에 서울의 땡교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김모모 목사 부자는 교회를 사유하고 불법 세습을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재정 장로가 투신 자살하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아버지에 대해 당당하게 천국에서 만나자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이게 목사도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과 결정은 이분들이 가진 그 어떤 거룩으로 교회를 포장해도 감출 수 없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그런 가치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정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쉬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그의 삶의 중심, 그가 목숨을 걸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의 결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는 반복됩니다. 22절에서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은 바로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삶은 쉬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0월 초순이고 항해가 아예 금지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로마까지 가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면 또 베니스라는 곳까지 가게 되면 로마까지 가자고 할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곳에서 겨울을 머물게 되면 4개월의 시간을 최소 이곳에서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원들이 놀고 먹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것은 곧 누가 지불해야 돼요? 선장과 선주들이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민들에게 이 먹는 거를 제대로 공급해야 제국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때에 제때의 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기간 중에 항해하는 곡물 운반선의 주인에게는 매우 후한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4개월 동안 손해를 봐야 되고요. 잘해서 어찌어찌 가게 되면 그 4개월치를 아낄 수 있고 보너스까지 받게 돼요. 그러다가 파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로마 제국은 합당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선장들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도 다 보상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모험 없는 곳에 이익 없다.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를 바꾸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결국 선장과 선주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었던 겁니다. 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돈. 물론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돈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경제 논리 때문 아닙니까?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왜 그렇게 침몰했습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사람 더 태우려고 물 빼고 무시무시한 경제 논리 때문에 침몰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 이 배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우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가진 거대한 가치관은 바로 힘의 논리, 군인으로 상징되는 힘의 논리와 돈으로 상징되는 경제 논리.
이 두 가지였고요. 이 두 개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과 경제력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시대의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탄 이 거대한 배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의 영적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도, 많은 성도들도 바로 이 영적 현실 앞에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출항했던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베닉스에 이른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북동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항하자마자 뒤쪽 북동쪽에서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 배를 강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로.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 비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쫓겨가다가 라는 표현이 있고 17절에도 그냥 쫓겨가더니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가더니, 이것이 바로 이 배가 맞닥뜨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폭풍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곡식을 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배의 기구들을 내버리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아직 이 항해용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해를 보고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아 다녔는데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누가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완전한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완전한 절망.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배가 처한 현실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힘의 논리와 경제 논리로 건설된 로마 제국의 운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참한 영적 현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완전한 절망이고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영적인 절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절망을 정의합니다. 인간 자아가 신을 떠나서 신을 상실한 상태. 인간이 신을 떠나서 신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절망이고 그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그 절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의식도 멈추고 모든 것이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부자도 그 죽음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영원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완전한 절망이랍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그렇게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희망은 1%도 없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영적 현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한 절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서두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철저한 절망은 오히려 희망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한 절망에 처했을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희망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철저한 절망,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고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절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 절망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절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향하는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이 처한 비참한 영적 현실을 다시 한번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라, 이 배를 봐라.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바로 네가 가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의 영적인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 그 로마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국의 소망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시면서,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절망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살아있어 영원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삶을 여러분 직시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으면 절망이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절망 속에 처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렇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철저한 절망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절망은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망이 필요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절망을 맞이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깨닫게 되거든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철저히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배에 허락된 철저한 절망은 과거 우리의 삶에 허락되었던 철저한 절망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절망들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들도, 이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차례가 된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요, 철저한 절망을 먼저 허락하신 다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때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오잖아요. 또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깊은 절망,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 이런 절망을 허락하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이 믿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절망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영적 현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은 옳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질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